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수련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 배움의 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슬퍼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손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왕 사울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그리고 그 사실이 사울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이 되고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왜 그 일이 그토록 사무엘에게 슬픔과 괴로움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 사무엘, 그의 삶과 또 그의 부르심, 그의 헌신을 생각해 본다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 그는 기울어져 가던 그 민족, 그 신앙 민족, 영적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부름을 받아 마지막 불꽃을 피우듯이 살아왔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얻어왔던 그 암울함이 끝없이 반복되고 영적 생명력은 전혀 살아나거나 태어나지 못했던 그 시대, 그 영적 불임의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암시하듯이 실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실은 새로운 생명인 아기를 갖지 못하던 불임의 상태였었죠. 그녀의 개인적 고통의 시간, 그 시간 속에 그 기나긴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한나는 마침내 하나님께 드리는 아이라고 하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사무엘은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눈물로 기도하고 또 헌신을 약속하였듯이 실제로 그 품에 안았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첫 이야기에서부터 그리고 이후 자라나면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사건,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져서 어두웠던 그 시대의 영적 횃불을 밝히는 그러한 삶, 그러나 그 고되었던 삶을 살아왔던 사무엘에게 어쩌면 사울이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젊은 리더가 세워졌던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그에게 중요한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왕국 시스템을 쫓아가며 자신들에게도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요청했던 그 결과로 세워졌던 사울이라는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처음 설 때 그 사울의 그 겸손한 모습은 아마도 사무엘에게 참 희망이 되는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 큰 키와 체격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아버지의 가축을 소중히 여겨서 찾아다니는 성실한 모습 등을 보여주었는데 아마 그러한 모습은 그 당시
그 신앙의 민족을 위한 무거운 짐을 홀로 질려왔던 사무엘에게는 참 좋은 동역자가 나타난 더할 나위 없는 참 기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왕으로 세워지고 처음 몇 년 동안 그 겸손함 속에서 때로 자신을 반대하던 또 무시하던 일도 용서하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웃 민족들에게서 그 위기에서 구해내는 그런 역할도 잘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가지 못했죠. 그는 점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에게 몇 번의 중요한 실패가 찾아오게 되고요. 사무엘상 15장에 이르면 정말 결정적인 불순종의 문제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17절 그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의 호된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저 핑계를 대죠. 거짓을 말하고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울에게 중요한 선고가 내려진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새로운 젊은 리더 사울, 그가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과 핑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던 것이 사무엘에게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홀로 짊어져 왔던 영적 무게,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마저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왕의 자리, 그 높음의 마음이 뺏겨 교만과 불순종으로 실패하는 모습은 실은 사사시대 내내 이어져 왔던 모습이었고요. 또 사무엘이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그렇게 기도하며 바꾸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문제였는데 결국 또다시 그 실패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서게 된 것이죠. 기대했던 한 사람 사울의 실패도 너무 슬프고 괴롭지만 결국 또 이렇게 실패하는가 하는 그 시대와 민족에 대한 낙심도 사무엘에게는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변화를 위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시간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도 그 슬픔과 괴로움에 담겨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는 하지요.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고 수고했던 일들이 틀어질 때, 간절히 기도하며 가르치며 수고했던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실패할 때,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김으로 이렇게 잘 세워지기를 기대했던 신앙의 지체들이 우리의 기대처럼 세워지지 않을 때, 그러한 수고의 일과 그런 대상들이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세워지지 않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무너지듯한 모습을 볼 때 아마도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낙심과 슬픔과 괴로움을 겪게 되고는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그 슬퍼하고 괴로워한 것이 당연하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위로해 주는 것이 서로에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토록 수고했던 사무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은 사뭇 다릅니다. 그의 슬픔과 괴로움을 동정하거나 위로하기보다는 단호하게 사무엘의 슬픔을 끊으시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슬픔과 괴로움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생각되는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은 매우 분명하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려느냐? 이 말씀은 혹여 이런저런 낙심과 슬픔과 아픔에 잠겨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물으시는 질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는 너의 그 아픔과 슬픔에 언제까지 잠겨 있으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사무엘에게 말씀하실까요? 너무 냉정하신 건 아닐까? 너무 단호하신 건 아닐까? 이제까지 그토록 수고하고 또 그 모든 수고가 사라지는 듯한 이 상황에 적어도 사무엘을 먼저 위로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놓지 못하는 미련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바라보지 않거나 더 어리석게 그 새로운 희망을 그래서 거부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보다 더 괴로우실 하나님 아니실까요? 사무엘은 그저 한평생 그 싸움과 수고를 해온 것이지만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세대를 이어오면서 그 수고와 싸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실망과 낙심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같이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셨을 분이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눈물을 닦고 그 아픔과 배신의 마음에 지배되지 않고 다시 일어서십니다. 다시 길을 가시고 다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실패한 사울에 대한 아픔 뒤로 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아이를 찾으셨습니다. 아직은 어린 다윗이죠. 가족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베들레헴의 그 시골의 어린 목동.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마음이 너무나 귀한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희망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당연하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머물고 있고 빠져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슬픔과 괴로움에 멈추어 사는 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한 후에 낙심과 슬픔에 빠진 사무엘을 향한 진정한 위로는 그저 그의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슬픔과 낙심이 다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으로 대체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사무엘을 위로하고자 하신 것이고요. 그를 새로운 소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간 쏟아부었던 수고와 그 마음과 헌신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희망 다시 붙잡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다시 하나님 향해서 예스 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고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어느 지점에서 어떤 실패와 낙심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물으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련?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계획으로 초대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의 강이 깊고 커 보이지만 그 속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과 말씀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서시는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명지대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거대한 낙심과 또는 실패와 아픔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 수고하였으나 마주하게 된 그 시간으로 하나님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준비하신 새로운 희망, 새로운 계획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또다시 예스, 응답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